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기리회 교회 교회 여러분,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한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함께 신뢰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갈릴리 바다 선상에서 큰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교하신 후 날이 저물 때쯤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이동하죠. 해가 저물어 어두컴컴한 밤 얼마나 갔을까요? 제자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는 아시다시피 지형적으로 사방이 산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해수면보다 낮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고도에 자리하고 있기에 주변 협곡을 통해 헐몬산으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강풍이 호수 수면 위에 불어닥치게 되면 때때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높은 파도와 소용돌이가 발생하게 되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이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몇이 탈 수 있는 크지 않은 어선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선에 큰 광풍이 일어나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파선 직전에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이죠. 어부로서 갈릴리에서 잔뼈 굵은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기에 광풍을 피함에 여러모로 애썼겠지만 세찬 비바람과 몰아치는 거센 파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광풍 앞에 어쩔 도리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 이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앞선 사역으로 인해 피곤하셨던 것일까요? 지금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큰 광풍으로 인한 소요와 난리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드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 매우 대조되어 보여집니다. 제자들은 평안함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흥분과 절박함이 섞인 소리를 외치며 예수님을 깨우죠. 제자들의 이런 반응 앞에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신적 권위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음 앞에 피조물인 바다와 바람은 잠잠하고 고요해지죠. 제자들에게 찾아온 절체절명의 위기의 자리에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능력과 새로운 회복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제자들과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본문을 읽는 독자들로 삶의 자리에서 진정 누구를 믿고 붙잡으며 따라야 하는지 바로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교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이 말씀을 받아 읽는 원 독자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당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가장 큰 이슈는 네로 황제로부터의 박해와 순교의 위협 앞에서 과연 자신들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 성도인 나를 보호하여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이었죠. 반복되는 모진, 고문, 핍박, 순교 앞에서 로마의 성도들의 마음,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셨다고,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염려와 거짓된 생각들이 찾아오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와 이방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하여 목숨을 구걸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유혹들도 자리하고 있었죠. 또 어떤 이들은 박해를 피해보고자 교회 공동체를 떠나 마음으로만 믿고자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과 핍박으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깊은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 내려가는 힘든 상황들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이며 격려이고, 다시 한번 주님이 누구이신지 이들로 명백히 확인하며 굳게 믿게 해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제자들에게 배를 띄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순종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제자들에게 찾아온 큰 광풍 같은 환난과 죽음의 박해, 염려와 유혹, 많은 고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자리에 찾아온 위기 앞에 제자들과 로마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가? 혹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숱한 고민들과 질문들을 던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들의 고민이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매 늘 형통함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실제는 가정에서 부부와 고부와 자녀들과의 문제,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간의 갈등, 풀리지 않는 업무와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심령을 쥐어짜게 만드는 고난과 역경들로 연속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평탄과 형통함을 예상했지만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겨내보고 싶지만 마치 큰 풍랑 앞에 제자들, 로마의 박해 앞에 성도들 같이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에 더 절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로마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하시며 다시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도록 권면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꽉 묶여서 풀리지 않는 삶의 다양한 고민들, 나의 삶을 위기로 끌고 가는 광풍 같은 여러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 그것만 믿음으로 붙잡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해 다시 명백히 깨닫고 그 앞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큰 풍랑 앞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찾아온 모든 고난과 역경을 말씀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의 주대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온 큰 풍랑, 로마의 성도들에게 찾아온 환난과 핍박은 위기였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내 삶에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내가 무엇을 믿고 따를지 명백히 알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를 통해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훗날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에 살던 성도들 또한 모두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실함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서로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붙잡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졌음을 우리는 역사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언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전능의 이름 예수, 소망의 이름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오직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내 앞에 찾아온 위기 앞에 오직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붙잡을 때 삶의 진정한 회복과 문제의 해결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두려워 떨며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통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도움을 구하십시오. 삶의 자리에 환난이나 박해, 세상의 염려와 유혹, 욕심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위기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믿음으로 도움을 구합시다. 믿음을 통해 고백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과 회복과 소망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다도 바람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큰 광풍은 잠잠할지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붙잡고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고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불어오는 수많은 광풍들 앞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세상 앞에 좌우로 흔들릴 때 두렵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차게 외쳐 불러 그 능력으로 충만함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얻는 복된 삶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